목사님께서 외부 사역 일정으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안전한 일정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할 때 인사는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사는 만 가지 일, 다시 말해 모든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면 좋은 인재를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잘못 세워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통해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명단을 보면 답답해지고 대충 넘어가곤 합니다. 생소해서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 많은 명단들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단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 역시 혼자서 그 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행정 조직을 체계적으로 조직했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고 참으로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어떻게 인재를 바르게 세우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주신 그 지혜와 마음을 붙들고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지만 하려고 했다간 우리의 몸이 성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마음으로 우리들 또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에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적절한 조직을 갖추고 은사를 따라 사람을 적절한 부서에 배치할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셔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 왕의 정치 방향과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취임 후 주요 요직에 어떤 사람을 임명하였는지를 통해서 대통령의 정치 방향과 또한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을 행정의 책임자로 임명했는지를 통해서 솔로몬 왕의 정치 성향을 알 수 있고 솔로몬 왕국이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선순위를 두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절에 먼저 제사장을 거론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먼저 제사장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거론한다는 것은 당시 나라의 상황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 왕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다윗 왕의 시대에는 항상 먼저 군대 장관이 먼저 거론되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또한 사무엘하 20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장관이 되고. 아멘. 다윗 왕의 시대의 군대 장관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당시 상황이 전쟁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시대의 군대 장관이 먼저가 아닌 제사장이 먼저 언급됐다는 것은 평화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전쟁이 없는 안정기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군사 조직보다 종교, 행정 조직이 먼저 좋아졌어야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눈높이를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현 시대를 읽으면서 강화하고 중점을 둘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과거에만 붙잡고 그것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마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현 시대를 읽을 수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아닌 제사장이 먼저 기록됨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다른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솔로몬 왕의 일정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성전 건축을 뽑습니다. 솔로몬 왕의 업적 중 최고의 업적은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의 초기 정치 방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백성으로 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바쁘고 우리들 역시 일상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심전력 다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행정 조직을 보면 두드러진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여기서 보시면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분하야 또 사독과 아비아들도 여전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아버지 시대에 중요한 직책을 감당했던 인물들을 그대로 끌어안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들을 중용했고 아버지 시대의 사람들이 죽었다면 그 후손들을 중용했습니다. 즉 그는 지혜롭게도 자기 세대의 사람들로 전부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즉 구세대와 젊은 세대와 함께 권력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맞는 사람들과 정치를 하였습니다. 즉 젊은 세대의 말만 듣고 연장자들의 말을 무시했다가 그만 나라가 두 쪽이 되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솔로몬 왕은 특정 세대가 아닌 전 세대와 함께 초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새롭게 12지역으로 편성했습니다. 12지역은 각각 세운 관장들에게 맡겨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8절부터 19절까지 각 지역의 관장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방의 행정과 함께 재반 업무를 관리하고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12행정구역이 한 달씩 돌아가며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공급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부담을 통해 서로 간의 알력이나 또한 위압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이 12지파를 그대로 두지 않고 12지역으로 행정구역을 편성한 그것은 각 지파 간의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부유했고 어려움이 없었지만 가난한 지파는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새롭게 12개 지역으로 편성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골고루 책임지게끔 하였습니다. 20절부터 28절은 이스라엘의 변현과 평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지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와 강에서부터 블레셋과 애굽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을 다스렸고 주변 나라들이 그 솔로몬 왕국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또한 하루에 필요한 음식의 양이 매우 많았지만 솔로몬 왕국의 군대를 충분히 먹일 정도로 나라가 풍요로웠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도 많이 확보하며 왕국의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함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되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마음으로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였고 자신의 생각과 지혜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번영을 누렸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많고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가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고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